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젖어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은 콜링이고요. 또 소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먼저 얘기할 것은 이 부르심과 콜링과 소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더 떠올리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의 변호사, 여러분 내리 아마 잘 각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라는 증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그 강력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목조목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증거하는 이 증거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증언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 역사들이 그것이었고요. 마지막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성령의 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보고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는 우리가 절대로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끔 증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죄인지 아니면 무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인지 진짜인지 명확하게 경로를 정해야 된다. 노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 증거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몰게 될까요? 십자가까지 몰게 될 겁니다. 믿을 증거가 충분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을 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논증이 끝나시고 여러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어떤 사건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사건만 뚝 떨어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냥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생명의 떡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증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직접적인 여러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또 예수님은 뭘 행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또 초자연적인 기적 오병이어 사건을 나타내실 거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님이 펼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면 오늘 말씀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 후에 여러분 그 후가 어디의 사건이겠어요? 바로 유대인들과 논증했던 사건 지나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증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논쟁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셔요? 새로운 장소로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또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지금 가시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뭐 디베리아의 호수, 뭐 갈릴리 호수, 뭐 겟네렛, 뭐 긴네렛 호수, 뭐 여러 가지로 통칭이 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 가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최대 수심이 한 46m 정도 되는 엄청난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수심이 되고요. 기흥 호수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꽤 크고 기흥 호수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광교 호수에 비하면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크죠. 거기에 충분히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유대인과 논쟁을 뒤로 하고 나서 이제 긴네렛 호수라고 불리는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지금 이동하고 계셨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2절 보면요. 2절 큰 무리가 뭐 했습니까?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 동그라미 쳐볼까요? 오늘 여러 사람들의 주인공이 조금 등장할 겁니다. 등장인물이 좀 등장할 텐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팔로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요. 마치 동화처럼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따르는 모습처럼 지금 그 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았던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뭐를 봤어요? 표적 동그라미 표적. 여러분 아까 분명히 그 후에라는 접속사를 연결해서 아까 유대인들과 논증했던 여러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연결하면서 지금 왔죠.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따라오는 이 태도가 뭘 보고 따라왔대요? 증거가 아니라 표적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어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증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무리들은 여전히 뭐에 취한 거예요? 표적에 취한 거예요. 표적에.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증언보다 표적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이단들이 많이 그럽니다. 표적에 매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죠. 뭘 보고 믿는 믿음이 될까요? 진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막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먹였던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성인 남자들만 한 5천 명 정도 먹였거든요. 그러면 아낙네와 그의 스라의 자녀들까지 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정도의 숫자가 따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연예인이 이동한다고 해서 슈퍼스타가 이동한다고 해서 2만 명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해봤자 한 1,000명 따를까요? 아니면 연예인들 공연 콘서트 가야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는 장면이 지금 2만 명이 운집해서 따라오고 있다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만 명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표적을 보고 왔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왔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뭘까요? 치유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뭐가 얻는 뭔가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누구를 따른다고 합니다. 누구 대표가 우리에게 뭔가 승진을 약속하면 우리는 그 대표를 따라가는 현상이 사회에도 있고요. 또 선배를 따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팔로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팔로우한다고 얘기하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한다면 그들의 욕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역시 뭐 하고 싶다? 낫고 싶다라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돈 많고 하나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2만 명과 함께 힘들게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갈 리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요. 가족이 아프든 내가 아프든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내 삶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간 거예요. 여기저기 다 성한 사람들이 없는 모든 이 불편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소위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큰 무리가 되어서 2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이제 이동하시죠.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뭐 하셔요? 앉으셨다. 그러면 2만 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밀착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지금 함께 계시고 있는 장면이 3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4절 마침 동그라미 쳐볼까요?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연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마침이라고 단어를 쓰면서 하반절에 어떤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무슨 절? 유월절 3대 명절 중에 하나 유월절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예수께서 2만 명을 데리고 지금 한 언덕에 둔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앉히시고 2만 명을 곧 오병이어를 먹이실 장면이 지금 곧 도래하실 텐데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유월절 때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이라는 것을 굳이 요한이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유월절 하면 떠올리는 게 퍼뜩하면 뭡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지켜지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유월절에는 바로 우리가 성찬식 때 했던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유월절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유는 그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지금 상기시키기 위함이죠. 유월절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 잘 나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주일마다 보는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도 요한이 출애굽을 꺼냈다는 거는 우리가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져야 되고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어린 양의 고기에 대한 이야기들, 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몇만 명? 2만 명 정도입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 동그라미. 자, 큰 무리와 함께 두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성경 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제 본격적으로 오병이어가 말씀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2만 명 정도면 한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숫자 안에 12명의 제자가 지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12명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했을까요? 뭔가 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팬덤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으쓱해진 것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참 잘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그 무리들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편했다면 왜 불편했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불편했는지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예수께서 선택하셔서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른 평행 본문을 좀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인데요. 복음서마다 더 깊은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2만 명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마도 몸이 연약한 사람들,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부자들일 가능성도 없고요. 아마 하나같이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죠? 하루의 일상을 내려놓고 지금 주님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도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따라갔다면 직장보다 더 중요한 내 삶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와, 이제 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어떤 무리들이에요?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병 고침을 받기 원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요?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나도 뭘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지금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라고 나옵니까? 영접 동그라미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너무 많다, 불편하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다 케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보내시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들 하나하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영접하셨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온 거죠? 병고침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왔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뭔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왔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 받아주셨다,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영접하시고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나셔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는, 바로 복음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바로 병 고쳐주시는 치유 일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병고침이에요. 병고침. 그런데 그들에게 생각했을 때는 가장 내가 급한 기도 제목인 병고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가장 그들의 시급한 기도 제목을 뭐 하셨어요? 바꾸셨어요. 뭐로 바꾸셨어요? 복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병고침도 복음 앞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라 듣는 이야기, 복음 듣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병 고칠 자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우리를 돌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 얻는 마음 때문에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심지어 지금 아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처럼 또 다른 증거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이들은 여러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표적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어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숨긴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미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자,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무리들을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5절을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아마도 병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그 전에 딱 들어가면 상황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시고 허리 한번 쫙 펴셔가지고, 야,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 했더니 지금 시간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니엇니엇 가서 사람들이 지금 배가 참 고플 시간대가 지금 온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갔어요? 사람들 치유해 주느라. 그죠? 가장 배고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눈을 딱 들이셔 보니까 큰 무리가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봤더니,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을 여러분들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 질문 지금 빌립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먹이겠느냐가 진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안에 이 질문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짜 먹이겠느냐?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라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일단은 2만 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 그리고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정돈해주고 정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자를 지금 해주는 교역자들이 지금 옆에 있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딱 한 사람 지목하여서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왜 빌립이었을까?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빌립한테 지금 예수님이 꼭 찝으셔서 야 빌립아 떡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딱 스톱하고 누구의 대답만 딱 바라봤을까요? 빌립의 대답만 바라봤을 겁니다. 빌립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지시고 물어보고 계셨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빌립이 바로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기 때문에 빌립아 너 이 동네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동네에서 좀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는 방앗간에 대해서 너가 좀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래서 어디로 가면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예수님이 잘 효과적으로 물어보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꼭 찝으셔서 빌립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빌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 눈앞에 사람들 보이지? 2만 명이 있어. 지금 배가 고파. 지금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어. 너무 다들 시장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돌려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빨리 밥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일단 몇 명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몇 명이에요? 2만 명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2만 명에 대해서 여러분 식사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달의 민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2만 명을 준비하기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해봤자 한 1,000명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충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도 든다는 것을 대충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이미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병이어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빌립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단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답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여전히 하신다면 우리 역시 에이 예수님 오병이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장 어떡하지? 야, 뱀이 열어봐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한 명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그거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먹이고 무려 12강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뒷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으셨던 이유도 없었죠. 빌립에게 물어보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방앗간 가실 이유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을 일도 없었고 돈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실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또 왜 빌립이라는 점이 왜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는지가 의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고 깔끔하게 2만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지금 하시는 걸까요?
야 빌립아, 야 2만 명 사람들 빨리 먹일 수 있는 방법 찾아봐.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못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오병이어 사건 쫙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빌립에게 야 봤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대단하지? 너 믿어야 돼. 이런 것을 목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시면 말씀의 깊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읽으면 빌립에게 얘기했나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제자들에게 도움 받지 않으실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지금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한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끝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건데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하길 원하셨다는 걸까요? 깨닫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질 겁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빌립은 먹으면서 또는 먹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봤을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내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계속해서 빌립은 곱씹어 봤을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동일한 다른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라는 객관적인 일보다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셔야 했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리들이 딱 펼쳐지는 것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쳤을 때 이게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치유하셨고 앞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셨던 그 모든 그분의 동기가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부모 없는 자녀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아죠. 고아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아이들이 다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했던 아이들처럼 보셨으니까 얼마나 그 부모의 입장이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분명히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 여기셨고요.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요. 또 아픈 모습으로 자리 쩔뚝쩔뚝거리고 맹인도 오고 하면 얼마나 부모로서 그분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다 치유하시고 또 그들 어떻게 하셔요? 먹이시기까지 하셨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셔서 사랑으로 뭐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돌보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계겠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애기들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의 뭐가 돼줄게? 목자가 돼줄게. 이 이야기 하실 겁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들을 누가 깨달아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그분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살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분의 동기는
영광 때문에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누가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빌립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6장 5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빌립아,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빌립아, 네가 이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사랑하니? 여러분 아직 요한복음 초반이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라서 따라다닐 뿐이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미흡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 장면일까요? 한 사람에게 코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이라는 한 사람에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하고 계시는 거죠. 빌립아,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그런데 그 먹이고 싶은 마음을 네가 느껴지니? 공감하니? 그리고 너에게도 그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구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모두에게 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찾아가셔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먹일 마음이 있니?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눈앞에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일 의무가 예수님에게는 없고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그 사람들을 몇 명을 먹일 이유는 더더욱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일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먹일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먹이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6절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빌립아 너 먹일 마음이 있니? 6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요한이 알려주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무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빌립이 실족해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빌립을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빌립이 더 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코칭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 우리가 먹여야 되지? 이 사람들 우리가 왜 책임져야 되지?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먹일 어떤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지? 예수님 인기 얻고 싶으셔서 그런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문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빌립에게 깨닫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답을 보면 왜 빌립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압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하다? 부족하다라고 지금 빌립이 딱 계산을 해봅니다. 빌립이 참 계산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숫자로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통계로 딱 얘기하고 계산을 딱 여러분 잣대를 들이매면 반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쉽지 않겠는데요 라기보다는 이 정도 가격이면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딱 계산을 주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불가능한 일이구나를 바로 깨닫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계산했느냐 봤더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했을 때 너무 많으니까 한 입씩 베어 문다 정도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가격에 책정이 된 거예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으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식량이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을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이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그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2만 명 밥값 좀 계산해 줘.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러죠 라고 해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싼 밥솥집 우리 한솥의 식당에 가서요 1만여 명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천만 원 많다 하고 결제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얼마가 나옵니까? 1억 정도 나옵니다.
2만 명 정도 해서 한 4천에서 5천 원 정도 계산하면 한 1억 정도에 되는 돈이 나와요. 2천만 원, 3천이면 돼요, 안 돼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명확하게 잘 계산해서 지금 한 어느 정도 실제로 있어야 돼요? 2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야. 한 10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한 밥값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빌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못 먹입니다. 어디 가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2만 명 못 먹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산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이 계산은 정답이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빌립이 빠진 게 있죠. 예수님을 염두하지 않은 계산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계산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까? 그런데 그 계산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계산에 가장 실수를 하냐면 예수님을 그 계산에 염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의하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 왜 우리가 먹여야 됩니까? 그냥 집에 보내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도 빌립이 가룟 유다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2만 명이나 먹여야 될까? 그리고 2만 명을 제가 다 나눠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귀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집으로 보내서 각자 밥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별로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계산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빌립의 대답을 받고 예수님이 뭐 펼치실까요? 오병이어 펼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짧은 틈에 이 빌립은 부정적인 이야기 했죠. 안 된다. 그런데 남았죠. 12강조가 남았죠. 그럼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 상식을 뛰어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계산식에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나는 부정해지는구나. 그죠? 부정하다고 부정을 여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죠? 빌립은 아마도 한참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콕 집어서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전체를 데리고 가셔서 얘들아, 지금 떡 한번 얼마 정도 계산하면 여러분 다 계산해봐라고 얘기했다면 제자들은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꼭 집어서 대답하게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목전에서 봤다라면 빌립은 아마도 그 저녁까지,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은 이미 예수님이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없는지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계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계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한 기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을 네가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양떼들을 너도 역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서두에 오늘 말씀은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소명이다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21장으로 확 넘어가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떼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먹여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해라? 내 양을 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돌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해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뭘 주시는 장면이 나올까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필히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사랑받고 끝나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사랑을 받기만 하면 성장해야 하네요? 자기만 합니다. 정말 이기적으로 아이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형제 간에서 싸우면서 뭘 배워요? 사랑하는 것을 서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랑이 뭐예요? 깊어지죠. 그죠?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돌보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을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자 없는 양떼들은 어떤 상태죠? 아무리 먹어도 그 공허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 양떼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셨죠. 그죠? 목자 없는 상태들을 보고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먹일 것도 다 제공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예수님만 혼자 독점하시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로 넘기시는 거예요? 빌립이죠. 먼저 빌립아 네가 이 사람들을 먹일 마음이 있니? 나아가서 21절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베드로까지 그 양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이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가지고는 어떤 사명도 할 수 없고요. 어떤 부르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실까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엄연히 말하면 비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 자기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 꿈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비전을 팔아서 제 꿈 꿨거든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꿈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양떼들 돌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꿈이 뭘까요?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 비전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거가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이죠.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들보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뭘 맡기시기 위하셨다고요?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깊어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주님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빌립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주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빌립아 저 사람들을 봐봐 네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먹일 마음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이 왜 제가 먹여야 됩니까? 저만 주세요. 내가 먹을 것도 없다니까요 라고 얘기했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더라면 다른 사람들 아직 목자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어떠한 복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벅찹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 솔직히 말해 벅찹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주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참 듣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양 얘기하셨어요. 양
양 먹여라. 왜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셨기 때문에?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죠. 제게 맡겨주신 양을 뭐 하는 걸까요?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줄까요? 사랑만 줄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제가 원할까요? 성숙한 사랑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이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흘려 보내길 원할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실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침묵하느냐 증언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먹일 마음이 내게 있니? 라고 오늘 이 시간 물어보시며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 가운데 누구를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숨만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배자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배하지 않던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여러분, 에이멘 처치는 그것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에이멘 처치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 가운데 저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교회 재정을 보고 계산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만큼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에이멘 처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놀랍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쓰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원하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버티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들 동참하게 하셔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길 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 취하고 여러분 가만히 집에 누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전장에 나가서 여러분 정말 승리의 영광을 함께 외쳐야죠. 그걸 누리셔야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주님, 내게 주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부르심, 소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소명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물어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사랑하는 또 다른 양들,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일 마음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 대답을 어떻게 오늘 기도하면서 하실지 참 많이 고민하면서 하게 되는 은혜 있는 오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고백했던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